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6장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과 영적 전쟁입니다. 5장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6장 마지막에는 영적 전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의 시작도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의 시작도 그러므로로 시작됐는데 5장도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은 실행적인 면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생활적인 면. 1, 2, 3장은 교리적인 면. 교리적인 면을 마치고 이제 4, 5, 6장은 생활면, 행하는 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교회의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을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참고는 하겠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강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많아요.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참고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본이다 말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누가 어떻다 그것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성경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성경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 대한 취미보다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는 취미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주일날 한번 듣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이. 그러려면 내 관심 분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취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제 행하는 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희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희생의 삶.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는 삶. 우리의 삶의 자세는 죽는 거다.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삶이다.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이런 좋지 않은 사건들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뉴스화시키잖아. 사건화시키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는 있겠지만 들을 수는 있겠지만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름도 부르지 말아 해서 이름. 예를 들어 동성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막 투쟁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그게 성도에 마땅한 바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알겠지만 우리는 언급조차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관심조차도 하지 말라. 엄청난 얘기죠. 그리고 4절에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참이나 어리석은만의 희롱의 말이나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감사다.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만 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났냐.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한 데서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만 함께 하지 말아야 해서 함께 하지 말아요. 이런 자와는 사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귀어야 될 사람이 있고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8절에는 우리가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빛이다. 이제는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전에는 전과 후가 있어요. 우리는 전이 있고 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어렴풋하다 이러면 안 돼요. 희미하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뭐 천천히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과 후가 분명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빛이다. 빛. 이제는 뭐라고요? 빛. 아니잖아요. 빛이 되어가나요? 빛이에요? 네. 빛과 어둠이 섞였어요? 아니요. 80%는 빛인데 아직 20% 어둠이 있잖아요. 99%는 빛이지만 아직 1% 있잖아요. 아니면 어둠의 흔적이 있잖아요. 흔적. 없어요. 없어요? 네.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서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없어요. 상처가 있잖아요. 없어요. 결핍이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왜 있는 것처럼 살아요? 무엇을 믿을래요? 내 느낌을 인정할래요? 진리를 인정할래요? 진리. 네. 우리는 뭐라고요? 빛의 자녀. 네, 주 안에서 빛이라. 아이고, 참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놀라워서 기절할 것 같아요. 아멘. 빛이 되어가는 중이 아니에요.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이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빛이다. 아멘. 아멘.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했지. 빛이 될 것이다. 기도 많이 하면 빛이 될 것이다. 성화되면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안 했어요. 너는 이미 빛이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빛이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빛이라는 것은 뭐냐? 어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어둠이 있고 지금은 빛이라니까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빛이에요. 어둠의 흔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이거예요. 아멘. 나는 자존감이 낮아요. 나는 성격이 이래요. 나는 뭐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그런 영향 때문에 내가 막 눌러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표현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빛이에요. 과거가 없어졌어요. 아멘. 과거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아멘. 아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새 것이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 과거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아멘.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과거에 매여 있는. 네, 과거를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그러면 계속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전에는 그래서 전에는 몰랐어.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빛이다. 아멘. 아멘. 빛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고 진실함이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라.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도 하지 말라. 오히려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버리라. 책망. 어둠의 일은 책망해야 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자꾸 어둠의 일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는 책망해야 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으면 어떻게 되죠? 빛이 드러난다는 게 있어요.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 되라. 그러니까 책망을 해서 어둠이 그건 어둠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당신 지금 빛이에요. 왜 자꾸 어둠의 일을 말하세요? 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내가 빛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 비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달과 같다 했어요. 달. 태양은 아니에요. 태양은 그리스도고. 달은 뭐죠? 달은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빛을 발하죠? 다 하늘에. 빛을. 그렇죠. 밤에. 그렇지. 밤에 달빛이 굉장히 밝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러면 스스로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한단 말이에요. 달은.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나 스스로는 빛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는. 그러나 주 안에 서니까 빛이다 이 말이에요. 나 과거를 보고 내 행동을 보면 빛이 아니죠. 어둠투성이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해주는 거 하나님이. 너는 빛이야.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으니까 너의 죄는 다 사라졌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걱정하지 마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고, 그리고 계속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달에다가 비추듯이 계속 비추니까 어떻게? 우리는 계속 반사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또 반사하고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진다. 계속 24시간 365일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있는 척 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다 하지 말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는 부활한 사람이다. 빛을 받아서 나는 빛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일어나라.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라.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술 취한 사람 봤어요. 길을 가는데 막 헛소리하고 다녀요. 막 헛소리하고 막 비틀비틀 하고. 그냥 길 가는데 헛소리하면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가 막 소리 내서 딴 말 이상한 말을 해요. 누구 또 하고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말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술 취해서 그런 것도 몰라요. 얼굴 벌게 돼가지고 술 냄새 푼푼 내고. 아, 내가 보고 저게 술 취한 거구나. 그러면 반대로 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저런 사람과 똑같아 이거죠. 성령에게 취하면 부끄러운 거 몰라요. 부끄러운 거 몰라. 막 말하게 된다. 막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이 되지. 내 자아로 내 옛날 실패한 걸로 자꾸 부정적인 걸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일상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의미가 있어요. 왜 아내를 먼저 얘기하고 왜 남편을 뒤에 얘기하고 왜 자녀를 먼저 하고 부모를 뒤에 얘기하고 왜 종들을 먼저 얘기하고 상전들을 뒤에 얘기하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평등하다 자꾸 이런 게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 틀렸어요. 아내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어요. 아내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든 하라고요? 죽게 하라. 그래서 다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여러분 남편에게 주여라고 하나요? 남편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상해 보세요. 남편 있다 생각하고 또 나중에 결혼할 사람 생각하고 또 지금 남편 있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에게 주여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세상의 가르침인가? 세상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늘. 남편이 하늘이에요. 하나님. 주님께 하듯 하라. 왜 그렇죠?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 와. 우리 지금까지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라고 배웠죠. 머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몸에 흐른다 했죠. 머리가 충만히 하나님의 충만히 머리에 있어서 몸에 이렇게 다 흐른다 했죠. 남편 안에도 마찬가지. 남편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말씀 얘기하면 정말 가슴이 쓰라린데 배가 창자가 꼬이려고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이거죠.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남편 안에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동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문화를 접하니까 성경적인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 머리입니다. 남편은. 머리를 충만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해서 몸에 흐르게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 결혼할 아내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제발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결혼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몸의 주인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다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몰라요. 두려운 관계죠. 두려운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머리가 끊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가 없어 끊어져 버렸어요. 살 수 없잖아요. 이 사지팔 모든 손발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죠? 네, 뇌에서 지시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 요거 손 흔들어야지, 발을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도 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만큼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여야 됩니다. 이야, 엄청나죠? 남편과 아내는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계다. 그 다음에 또 남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만 얘기하지 않고 남편들 이게 참 이 말씀을 읽기가 두려워요.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데 얼만큼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얼만큼 사랑했는데 목숨을 버렸어요. 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전부를 주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위해서. 전부를 희생하는 거예요. 목숨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남편이에요. 여기 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영광.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잖아요.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얼굴이 항상 해피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항상 젊어지게끔 만들어야 된다. 주름이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근심이 없게 돼야 돼. 티도 없게 돼. 흠도 없게 돼. 그렇게 완벽한 아내를 만들어야 된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남편이 한다 이 말이에요. 와,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 지금 뭐 이렇게 이 부부 강의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는 보면은 남편이 뭐라고 하잖아. 남편이 남의 편이라. 내 편이 남의 편. 남편은 남의 편. 로또라고 로또. 그렇게 안 맞아. 죽을 맛이지. 죽을 맛.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근데 그게 대부분의 삶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뒤엎는 말씀이잖아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단장케 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듯이 남편 아내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자가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모르고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 말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기쁘게 하라 할 수준이 아니에요. 아내를 성숙시켜야 돼요. 아내를 주름이 없게 해야 되고 티도 없게 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 만들어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남편이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라. 양육할 책임도 있다는 게 남편이.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안 가르쳐주면 남편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남편이 뭔지 몰라.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몰라. 남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 안 해주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엄청난 말씀하고 있는데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육체가 된다는 뜻이 뭐죠?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원래는 둘이잖아요. 남자 여자. 예, 아내와 남편 둘이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더 가까워요. 아빠와 자녀, 엄마와 자녀가 더 가까워요.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 내 자녀는 내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너를 떠날 수 없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돌아서면 남이야. 이게 일반적인 사상입니다. 참, 성경의 사상이 계속 주입돼야 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사상이 확 들어오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한 몸. 자를 수 없어요. 헤어질 수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니까. 부모, 자식 하나다 말아 한 적 없어요, 성경에는. 남편, 아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저는 결혼할 때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내가 막 간대. 나는 간다. 난 친정 가겠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당신 가라. 나는 갈 데 없다. 난 그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어디 가냐. 당신과 하나인데 그래도 내가 아내를 잘 사랑해주지 못하고 잘 양육해주지 못하고 잘 보호해주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 믿었으니까 저는 갈 데가 없어.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말할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저의 일인데. 어쨌든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해 주셔가 지금까지 잘 붙어 있어가지고 변화되어 가고 있고 감사합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비밀이 하잖아요. 이 너무 큰 비밀이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렇듯이 남편과 아내도 이렇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남편이니까. 그 다음 6장. 6장의 이제 시작은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자, 이것도 의미가 있죠. 먼저 해야 할 사람이 자녀다 이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에서도 먼저 해야 할 사람이 아내다 말이죠. 왜 그랬냐면 고린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먼저 꼬임을 받았다 이거지. 마귀에게. 그래서 이런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 자녀들 얘기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녀라면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부모가 나를 잘못해줬다. 이건 먼저 염두에 두지 말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순종해야 되는 거다. 이걸 먼저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우린 성경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해서 교회 가지 마라. 그걸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랬죠. 주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것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쨌든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된다. 자녀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많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보상을 주신단 말이죠. 축복을 주시는데 그 많은 율법 중에서도 첫 번째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전반부에 하나님에 관한 거고 후반부에 사람에 관한 거잖아요. 사람에 관한 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도 저 아버지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제가 늘 생각합니다. 공경해야 돼요. 공경.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지만 또 치매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공경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다. 그래야 너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뜻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부모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않는 게. 그러면서도 교훈과 훈계는 책망이거든요. 교훈, 가르침도 주면서 책망도 해야 되는데 노엽게는 하지 말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책망, 야단을 쳐야 되는데 노엽게는 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와, 예수님이 돼야 돼 우리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그 찬송가 중에 그런데 베드로를 바라본 주의 눈.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주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베드로 3번 막 부인한 다음에 마침 주님이 베드로의 눈을 쳐다봤거든요. 그리고 부활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너무 원하고 따사롭게 책망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여 그리스도에게. 오늘날 직원, 사장과 직원이에요. 직원이 사장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누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합니까? 월급 잘 받으려고 사장이 이렇게 잘 보여야 되니까 돈을 주니까 하려고 하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하냐 말이에요. 두려워해야 된대요. 두려워. 사장님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대요. 떨어야 된대요. 성실해야 된대요. 그리스도에게 하래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체는 하지 말고 눈가림을 하지 말아요. 사람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또 하래요. 기쁜 마음으로. 사장님에 대해서 직원이 사장님에 대해서 기뻐야 된단 말이에요. 기뻐.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사람이 하듯 하지. 이렇게 사회생활, 직장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전들.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내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상전들, 사장님들은 직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똑같죠. 종이 상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상전도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주님께 하듯이. 이것이 직원과 사장의 관계다. 이게 직장생활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앞으로 해야 될 청년들은 이런 걸 염두에 두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 수단이 아니에요. 직업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부터 보상이 있다. 8절에 보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이나 자유사나 직원이나 사장이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그리고 하늘에 상전이 있다. 하늘에 너희의 상전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높은 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두려워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지고 이제 강해야 된다. 이제 강해. 이 모든 걸 이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6장 전반부까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고 교회 사람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일상생활까지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런 것은 모든 걸 다 알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또 넘어진다. 11절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알아서도 마귀는 할 수만 있는 한 택한 자를 유혹하려고 밤낮 참수한다 했어요. 밤낮 참수, 밤낮 정죄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가 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 마귀의 계략,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것. 그 속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과 그 사람 속에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 왜 자꾸 화내고, 왜 자꾸 짜증내고, 왜 자꾸 그렇게 행동하는가 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과 우리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 입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대적할 수 있다. 능히 13절에 능히 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대적한 다음에도 서 있어야 돼요. 좌행참여를 했죠. 앉고 하늘에 앉고 행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계속 서 있어야 돼 있어서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이수신 장군의 시 한산섬 달박은 밤에 수리에 혼자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이런 시가 있어요. 큰 칼을 옆에 차고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왜? 저기 아직 임진왜란 끝나지 않았으니까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그런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 게 대적 악한 자 마귀가 있으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첫 번째 허리띠, 두 번째는 호심경. 허리띠, 띠, 흑띠가 있어야 되고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보호하는 게 있어야 되고 신을 신어야 돼. 신을. 그 다음에 방패, 모든 것에 비해 방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리고 머리에 또 투구를 써야 돼. 머리를 보호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을 가져야 돼. 이렇게 완전 무장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신발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투구 쓰고 검을 가지고 복음의 신, 복음. 평안의 복음. 그러한 신을 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복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했잖아요. 항상 복음 전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신이라는 건 신고 다니는 거죠.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된다 이거죠. 항상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비돼 있어요. 예비돼. 평화의 복음, 평화. 우리는 어디 가든지 평화를 끼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방패인데 이건 뭐죠?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단의 불로 된 화살을 쏘는데 참소. 사탄은 참소. 불로 된 화살. 참소. 정죄.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실수해야 돼. 너는 망해야 돼. 너는 못생겨서. 너는 과거에 집착해. 이런 불화살을 막을 수 있으려면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들어서. 들으면 어디서 오죠?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 말씀 뭐죠?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 믿음 체험. 사실을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돼 있어야 된다. 영적인 사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탄의 참소에서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구속받은 것.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머리를 보아. 머리 한 대 맞으면 죽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구원에 대한. 마지막으로 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검인데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칠 때도 말씀으로 물리쳤다. 다른 모든 것들은 막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만 공격력 무기다. 대적을 공격할 때, 싸울 때 말씀으로 싸워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간구. 그래도 부족한 다음에 6가지 완전 무장했어도 거기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 기도하지 않고도 안 된다. 늘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중보기도하면 그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그 성도들에게도 복이 되지만 나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사역자들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어떤 기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복음 전파가 더 많이 되게.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게. 이것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에베소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 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 속에서 평강 속에서 이러한 진리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 수련회 때는 우리가 훈련하는 걸 했죠. 훈련.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기도하는 훈련하고 훈련했죠. 시간. 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을 훈련하세요. 또 부르짖음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또 찬송 가사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